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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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승찬 공부할 시간입니다. 교재 103페이지를 보시면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일체 부증 불애하면 자계 번뇌 수젠이라 하는 말인데,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공부는 다 됐다는 겁니다. 이 공이죠.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우리 인간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쁜 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하죠.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잘 받아들여서 그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도 좋고 남도 좋게, 자, 어느 쪽이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관계없이, 손해를 볼 때는 과감하게, 이익을 볼 때는 겸허하게, 바로 이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40번 계정.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스님 얘기했는데, 이 대승찬의 지공스님도 말씀하셨어요. 육조스님 이전의 분이죠.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다. 결국 자아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아가 나타내는 번뇌를 없애면 자기도 없어지고 자기도 없어지니까 부처라는 것도 없고 인과도 없다.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보세요. 그걸 초월한다고 하는 거죠. 제지 즉 수제신하고 제신 무불 무인이라 하는 겁니다. 인과도 없다, 원인도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과 속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거죠. 불성조차도 없다는 거거든요. 불성에서 사실은 번뇌도 나오고 불성에서 부처도 나오거든요. 불성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죠. 칼 얘기했죠. 칼은 잘 쓰면 남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가 요리할 때 음식물을 잘 썰 수 있죠. 그리고 사과도 잘 깎을 수 있고. 근데 칼을 잘못 쓰면 남을 상해 입히고 사람을 살상까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결국은 모든 건 공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없는데 그거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1번 개성을 볼까요?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으면 자연의 법도 없고 사람도 없다. 결국 자기 마음속에서 인연 따라 수연 있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무불무인 가득이면 자연 무법 무인이라.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제가 어저께 미쳤나, 오랜만에 등산을 갔다 와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참 맑았어요. 많이 몸은 피곤한데 조금 소파에 기대서 잠을 자려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몸을 이렇게 조금 충사하고 보다 좀 혹사시킨 거죠. 근데 등산을 할 때는 참으로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힘드니까 인상이 찌그러지고 어깨도 걷어지고 하다 보니까 호흡도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짜증을 내려고 하지 않는데 몸이 짜증을 내게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은 하나구나. 근데 이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이걸 바꾸자, 일부러 인위적으로 호흡은 갚아도
땀은 나고 힘이 들고 무릎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해도 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또 인간의 어떤 근본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좀 피곤한데 정신만은 맑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득 책장 정리를 좀 했는데 옛날에 사놓은 책 중에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의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느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미국 사람 그 저널리스트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또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정리를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부분을 조금 번역해 온 거예요. 소니아 쇼케트라는 사람인데 저널리스트,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아주 전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뽑아서 자기가 정리하고 거기다 자기가 또 생각하는 견해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작가들, 또 뭐 과학자들, 학자들, 또 철학자들의 말을 좀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죠. 이론 물리학자. 이분이 직감이라는 것은 신에게 하사받은 성스러운 선물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직감에 충실한 하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스러운 선물을 잊어버리고 하인만을 자랑하는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다. 이성은 법을 알아서 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법을 양분화시킨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없는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구분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노예가 돼서 항상 좋으니 나쁘니 하잖아요. 근데 이성보다 아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감정이 발달해서 이성이 되거든요. 이성도 좋지만 이성 그 바탕에 있는 법을 먼저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이제 직감이라고, 스피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정신적인 직감. 부처님도 직관에 의해서 깨달았거든요. 많은 그런 사유를 하시고 이성에 의해서 논리정연히 명상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직관에 의해서 마지막 탁 터진 겁니다. 그 직관은 직감이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고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피리트는 명사인데 이건 이제 미국 사전에 의해서 내가 그분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모든 생물 중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본질 혹은 생기를 주는 힘, 호흡, 성스러운 직감, 생명력, 이렇게 거기는 딕셔너리 사전에 이제 설명, 사전적 의미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스피리트가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듯이 그 시그널에 따르는 것이 말로 현자다. 스피리트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항상 충고를 준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대승찬의 내용에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고, 번뇌를 먼저 없으면 자아가 없으니까 거기 부처도 없고 부처의 성질은 불성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리디아 차이루드라는 미국 작가, 시인인데 저널리스트고 인권 활동가인데 그 직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진 않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드바이스 해준다는 거죠. 툭 나오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를 해서 자기 번뇌를, 그러니까 번뇌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것만 없애라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때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스피노자, 올란자는 결국 옛날에 그 이름이에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옛날 이름입니다. 이분은 철학자고 신학자고 범신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멸시를 당하고 상당히 혼인한 그런 학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알죠? 뭐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직감이라는 것은 분별에 기인하는 경험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인하는 논리적 사고에서 탄생한 과학적 지식보다도 또 뛰어난 최상의 고차원적인 지식이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상대성에 의한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론 전에 직감, 순간 언뜻 빛나는 영감,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한순간 딱 뭐야 문득 떠오를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남의 말을 듣고 하다가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괴테가 얘기했죠. 독일 철학자. 자신을 믿은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명확하게 된다. 난 이거 참 뛰어나죠. 난 내 자신을 믿어요. 내 자신이 옳은가 아닌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강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항상 상대에게 뭔가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결론은 내가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에게 얘기한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정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객관적으로서 물어보고 나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남의 의견에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죠. 듣는 귀가 있으면 신은 우리들이 아는 말로 응답해준다.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공자도 60에 2순이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귀가 딱딱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전 남의 말 잘 들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은 틀립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나는 내가 불교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사상은 굽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조할 뿐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까지 못했는데, 산티그 주벨이라고 하는 분인데, 마음만이 바른 것을 통찰할 수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어떤 걸 보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봐야 됩니다,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이 잘못되면 억측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오늘 배운 거? 번뇌를 없애면 되죠? 번뇌가 없으면 자기가 없고, 자기가 없으니까 부처도 없고 원인도 없다. 성질도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페이지 보세요. 자기 마음속의 내면의 가이드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을 배웠다. 비록 내면의 가이드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사리 이치가 맞지 않아도 놀라게 하는 것이라도, 장고로스키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번뇌를 없앤 다음이에요. 그죠? 번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은 다음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이 얘기하죠.
자기를 죽이면 살고 자기를 살리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없애라는 거겠죠. 근데 프라저드 박사가 얘기하는데 뛰어난 착상과 직감을 믿자. 통상 뛰어난 착상과 직감은 의식의 바로 아래층에 있다. 사실의 누적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에 의해서 그 체험의 누적에 의해서 딱 직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동물적인 육감. 난 그게 참 강하다 그랬죠. 딱 떠오르는 거. 괴로울 때, 번민할 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의심 나면 물어라. 초가심 자기만에 나와있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바스스루라는 분이 직감이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치가 있다. 긴 준비 기간을 마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긴 준비 기간이 뭐겠습니까? 번뇌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라 그거겠죠. 그분에게 뭐예요? 직감이 온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보세요. 29살까지 번민했죠? 고민했죠? 최고의 고민 큰 분이 부처, 예수입니다. 성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도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자 소니아 스케트라는 사람이 루이 바스스루라고 하는 그런 분의 말에 자기의 아니다 이거 없앴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네요. 아니다. 그거 맞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필요했네요. 우주는 아무렇게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직감도 또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자기 원에 응답해 준다. 내면의 소리는 당신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정보를 모으고 필요 없는 것을 배제하고 정리하고 통합하고 이해한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분명히 하자. 스피리트가 당신에게 인도를 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레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궤도가 있거든요. 진리의 궤도에 타면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은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조화가 있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그걸 깹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그 되겠죠? 제가 그거를 구분을 두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그레이브라고 하는 분이 지각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각의 창의 구름이 청정해지면 모든 사물은 영혼의 진실을 나타낼 것이다.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은 자신이 틀어박히고 있는 동굴의 좁은 극간, 틈에서밖에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각의 창이 청정해지면요. 지각의 창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아는 이성, 지식입니다. 근데 청정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청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사물을 보는 법이 아주 대롱처럼 좁은 틈을 보고 보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색안경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죠? 저는 진짜 부탁드리는 거야. 이렇게 정말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배우는데 자기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탓이겠습니까? 자기 탓이에요. 쭉 많이 준비해 오려다가 오늘 또 월요일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 교환 칼레라고 하는 분이 논리에서 사람은 증명하고 직관에 의해서 사람은 발명한다 했어요. 논리는 참 중요합니다. 논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직관은 나의 개발이 되고 나의 인간성이 발명됩니다. 밝아져요.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기에는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데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하고 동물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거는 인간의 틀을 갖춘 분이거든요. 인간에는 결국 뭐겠어요? 복수입니다. 나와 너가 같이 살아가는 이 공간, 세계라고 하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리고 나와 너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익 볼 때 있고 어떨 때는 손해볼 때가 있다. 어떨 때는 네가 이익 볼 때 있고 네가 손해볼 때가 있다. 그때를 우리가 잘 알고 관계를 잘하자.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업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이기 위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요즘 유치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현상은 좀 필요한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참 무릎이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 무릎 때문에 모든 게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요. 근데 나는 종교인이에요. 무릎은 아파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무릎이 아픈 현상이 나왔다면 그건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입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신이라고는 없지만 인연이 그 운동선수에게 무릎을 아프게 해준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더 좋은 내용 많은데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내용 많죠? 그죠? 책이 많이 있는데 보지 않은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되겠구나. 몸에 대한 것도 다 알아서 부처님께서 해주실 텐데 신경 쓰지 말자. 너의 몸에 신경 많이 썼다. 무릎이 아픈 것 때문에. 근데 무릎이 아픈 덕분에 또 내가 하나 깨달았지 않는가. 번뜩임, 직감, 직관, 스피리트가 살았잖아요. 그죠? 내 번뇌가 없으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왠지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자극세 있는데. 그래서 양교보다 내가 짜장면 먹자 하면 안 될까 했으니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니까. 어머니 밥은 좀 있잖아. 어디 해놓은 거. 아니면 뭐 탕수육 시키고 짜장면 시키고 하면 만두는 오잖아. 그래서 덕분에 저도 하나 좀 이렇게 얻어먹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오시면 말씀드려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나만 뭐라고? 방금 스님한테 들었다고. 안 했나? 쟤는 저래서 안 돼. 아니야, 상관이 없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이 사람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저녁에 또 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중간에 좀 아파가지고 며칠 먹었더니 85kg 돌아갔어요. 한 열흘 만에. 지금 또 다시 81kg 내려갔어. 그래서 다시 내가 해야 됐고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보살님한테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다른 철학, 다른 사상에서도 내가 발췌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개발이 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느끼신 거 있습니까?